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주학에 맞춰 묵도드림으로 하나님께 2020년 마지막 주, 또 12월 마지막 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느덧 2020년 한 해가 저무는 이 마지막 52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크신 은혜였고 앞으로의 남은 우리의 모든 인생의 발걸음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 성도들이 함께 대면하여 예배드리지 못하는 것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온라인 예배 영상을 통하여 드려지는 중육의 모든 가족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8장 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왕이여,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 한 주간 또 한 해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 참회와 고백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여 주신 십자가의 보혈로 오늘 우리를 덮어주시고, 주님 또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우리 온 성도가 함께 대면하여 예배드리지 못한 이 상황 가운데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이 시간 함께하는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의 죄악을 불쌍히 도말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악을 서로 고백하며 용납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들이 주의 이름으로 구하며 회개하고 전심으로 돌이키면 이 땅을 고치시고 모든 질병을 치료하시고 하나님의 하였사오니 주여 이 나라 민족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 비대면으로 예배드려지는 모든 하나님 교회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무소부재하신 동일하신 하나님을 믿사오니 온라인 예배와 또 오프라인 예배와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구복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고 어찌할까 자복하며 회개하는 이 아침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과 이 땅의 모든 죄악을 십자가의 보혈로 도말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너는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이 아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십자가의 보혈로 도말하여 주시며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날의 모든 죄와 허물과 수치와 부끄러운 일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 아침에도 십자가의 거룩한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감사의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301장 들으신 후에 김재구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아니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우리의 기쁨이요 산소망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한없이 크셔서 귀하신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구원자로 보내주시고 구속해 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연초부터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렵고 힘든 한 해였지만 때를 따라 돕는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해 주신 주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 주신 은혜 넓고 크지만 저희들 자족하는 마음 갖지 못했고 부족한 내 생각과 의를 앞세웠으며 마음이 둔하여 저희들 말씀을 들어도 순종치 못한 죄와 허물이 있었사오니 주님의 긍휼과 자비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자백하는 자에게 깨끗함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여 유혹하는 죄를 끊어버리고 넉넉히 이기고 물리치며 믿음의 주인 예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성실하게 잘 걸어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2020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성전에 함께 모여 예배드림이 마땅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하여 제한된 건속들만 나왔습니다.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이러한 상황일지라도 중리 건속들 있는 곳에서 모두 걸어가신 하나님께 온마음 다해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고 합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복되고 안전하게 하시려고 주신 걸어가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저 본향 천국을 향하여 걸어가게 하시고 인내하며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중리재단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음을 알지 못하는 많은 백성들에게 저희들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복된 교회의 사명 감당하도록 성령 충만함으로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음 세대 영혼들이 많이 이 재단에서 찬양하며 예배하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교사 선생님들 보내주신 영혼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영적으로 무장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영혼 사랑하는 마음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2020년 한 해 동안 몸된 재단을 위하여 충성되이 수고하고 헌신한 모든 손길들마다 주님의 격려와 위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선한 것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성도님들 한 해를 돌아보며 주님 안에서 잘 정리하고 21년을 감사와 소망 가운데에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 영혼의 공고함과 육체의 건강과 갖가지 문제들을 주님께 구하고 아뢰일 때에 들으시고 말씀의 능력과 치유와 회복함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증거하시는 목사님 위로운 팔로 붙드시고 능력과 근세 있는 말씀 선포되게 하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신약성경 314페이지 정도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기 때문에 어디든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온라인 영상을 녹화해서 예배를 드리든 또 이 시간에 또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리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늘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한 해를 마감하는 이 마지막 주 예배를 드리면서 또 이 초유의 사태인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우리가 지내면서 하나님 앞에 인간은 참 유약하고 연약하고 약한 존재인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 해의 모습이 우리의 삶이 어떠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라, 또 그리스도의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라, 이런 성장과 성숙 또 온전한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묵상하고 생각하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열매를 심으면 잘 익고 열매가 튼실한 열매가 맺으면 참 좋을 것입니다. 보기도 좋고 맛도 좋고, 이 세상의 과학 문명도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사람이 참 삶이 윤택해지고 편리해지는 것 같습니다. 나무도 잘 자라면 크기 좋고 또 그 나무 밑에 많은 새들이 또 동물들이 와서 쉼을 얻는 것처럼 잘 자라고 풍성히 성장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모든 것이 성장하고 발전하고 완숙해지는 것은 분명히 아름답고 가치 있고 보람된 일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흙으로 빚으사 만드시고 창세기 28장에 1장 28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또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러한 일의 사명의 축복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생육하고 번성하고 성장하고 성숙하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본연의 사명인 줄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 이 성숙한 모습은 우리 자신에게도 보람이 되고 또 우리를 바라보는 이웃 친지들에게도 보람이 될 것이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아름답고 보기에 좋았더라, 토부 보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아마 하나님의 이렇게 인정함을 받는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 될 줄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2020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이 어떠했는가, 또 우리의 모습은 어떠했는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항상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그 믿음과 아는 것에 일치가 되어야 된다, 하나가 되어야 된다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아들을 아는 것, 예수를 아는 것은 귀신도 안다 그래요. 귀신도 예수가 누군지 분명히 안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를 알고 공중권세 잡은 사탄 마귀도 예수를 안다면 우리에게 더욱 필요한 것은 믿음일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죠. 이 믿음과 예수를 아는 이 지식이 하나가 되었을 때 온전한 성장과 성숙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이러한 성장과 성숙을 이루기 위해서는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안에 내가 누구인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소위 말하는 정체성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사전의 의미를 빌어오면 정체성은 어떤 존재가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성이라 말합니다. 어떤 존재가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성, 성도의 정체성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 성도의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에베소서 2장 3절에 있는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를 향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다 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사도 바울은 분명히 우리가 전에는 공중권세 잡은 사단마귀의 권세를 따랐다 그럽니다. 그리고 그 사단마귀의 권세를 따랐던 우리를 향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선포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온전한 자기 인식이에요. 내가 누구인가? 우리는 공중권세 잡은 사단마귀를 따랐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허물과 죄로 죽었구나. 죽을 뻔한이 아니라 이미 죽었다라고 선언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우리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를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히 정의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로 끝났다면 우리에게 불쌍함만 남아있겠죠. 그렇지만 4절 5절 말씀이 또 중요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할렐루야, 우리를 살리셨다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그 은혜로 말미암은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다시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은혜죠, 은혜. 이것이 성도가 내가 누구인가,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나는 허물과 죄로 죽은 나였구나. 죽은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나를 다시 살려주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을 붙잡고 가는 것이 성도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반응과 자세와 태도로 나가야 될까요? 무조건적인 감사와 무조건적인 면목 없음으로,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나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삶을 은혜 받은 삶이다, 은혜 받았다, 은혜 얻었다, 구속을 얻었다, 구원받았다, 그런 표현들을 쓰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권리를 주장할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설명할 때 허물과 죄로 우리는 죽었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은혜로 우리를 살려내셨다는 무조건적인 은혜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런 그 큰 사랑을 우리가 체험하고 알았다면 늘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하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로마서 9장에 있는 토기장이의 그런 반응처럼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음을 입힌 토기장이에게 우리가 힐문하고 따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에 그러므로 믿음의 인내가 필요하고 그 인내에 연단이 있고 그 연단을 온전히 이루어가면 소망이 주어지는 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온전히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믿음의 인내의 연단의 부활의 소망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4절 말씀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온전한 사람, 온전한 성도란 뜻입니다. 조금도 부족함이나 모자람이 없는 성도의 삶을 이루기 위해서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믿음을 주옵소서. 또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인내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인내의 연단의 소망을 붙잡을 수 있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와 결단이 있는 오늘 주일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자신에 대한 확고한 흔들리지 않는 정체성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 물어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완전한 성도로 세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의를 하면 우리는 누구인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지만 신분상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의 여겨주심의 신앙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게 여겨주는 바울의 여겨주심, 의롭게 되는 이신칭의의 신앙이 여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지만 신분상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세워졌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다면 그 영혼은 반드시 예수 안에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예수 안에 살아서 그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이 잉태되어서 그 속사람이 날마다 성장하고 성숙하고 자라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 말미암은 성장과 성숙입니다. 은혜가 빠져버리면 인본주의적인 성장과 성숙을 말할 수 있습니다. 인본주의적인 성장과 성숙은 항상 내 것을 주장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살아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권리를 주장하게 되고 내 의의를 찾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도는 내가 누구인가, 내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주장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인지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구하게 될까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은혜만을 구하게 됩니다. 그 은혜 안에 사는 자는 온전한 성장과 성숙을 반드시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자라가는데, 어디까지 자라갑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꼭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데,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델이 예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볼 때 교회 생활이나 사회생활이나 가정생활이나 완전한 롤 모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분은 참 훌륭한 성도야, 저 정도면 참 본을 받을 말 같아, 이렇게 하다가도 어느 한순간에 실망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다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님도 가정 안에서 완벽한 부모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순간에 자녀들에게 실망을 안겨다 줍니다. 사회생활도 마찬가지고 직장생활도 마찬가지고 교회 안의 성도의 모습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러한 사람들을,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바라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표대를 예수로 삼아야 된다고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중류교회 성도님들은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만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실망도 없어요. 그러면 상처도 없습니다. 낙심도 없어요.
왜냐하면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크다는 말이 있듯이 기대 자체가 없으면 실망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사랑의 대상이요 섬김의 대상이 되어야 됩니다. 남편을 기대하지 마시고 그냥 섬겨주세요. 아내도 기대하지 마시고 사랑과 섬김으로 예수님께서 종의 발을 닦였듯이 섬김의 대상이 돼야 되지, 내가 의지하고 의존할 대상으로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를 바라보면 그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것이 아니라 실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누구라고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본질상 허물과 죄로 죽었습니다. 신분상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의롭다 여기심을 받은 것이지 우리 본질 자체가 변화된 건 아니에요. 본질 자체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영화롭게 변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전까지는 계속 좌절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연단 가운데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것이고 연단이 필요한 것이고 인내가 필요하다고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표준 삼아서, 기준 삼아서 그 분량까지 말씀을 순종하고 자라갈 때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3장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 있을까요? 하나도 없도다.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명이 없어 멸망한 것처럼 이 땅에서는 의인 한 사람이 없어요. 다 치우쳐 선을 행할 수 있는 자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인지할 수 있는 자도 없다 그래요.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었다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유익한 존재가 아닙니다. 절대 유익한 존재가 될 수 없어요. 주님이 뭐라 하십니까? 종이 행한 것을 다 행한 후에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해야 할 것을 했을 뿐입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행한 그 믿음의 열매들이 하나님만이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라라고 우리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신앙생활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는 내 힘과 내 의지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 간구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철저히 자신은 비워지고 자아는 비워지고 예수로만 채워질 때 그 성장과 성숙함이 온전한 성장과 완전한 그리스도의 성숙한 온전한 사람을 이룰 줄로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은혜를 아는 성도들은 한순간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아와 내 것을 주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찬양하는 것처럼, 찬양 속에 있는 가사처럼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호흡마저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을 성도가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온전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성도를 이룬 성도들이 모인 성도들의 모습은, 공동체의 모습은 어떨까요? 서로 자신들의 부족을 시인하고 자기의 약함을 자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은 서로 누가 큰 자인가의 싸움이에요.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는가. 그 신앙생활도 그러한 식으로 경주와 경쟁을 하려고 합니다. 정반대죠. 예수님은 그런 말씀하신 적 없어요. 누구든지 높은 자가 되기를 원하면 낮은 자가 되어야 되고, 누구든지 대접을 받기를 원하면 섬기는 자가 되라 그래요. 이 세상의 원리와 정반대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말씀해 보시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병 낫기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성장과 성숙의 의미, 온전한 사람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함으로 인해서 자기의 약한 것을 자랑하고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이런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간증하고 고백할 때 누가 영광을 받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때의 하나님의 능력이 연약한 유약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온전히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성장하고 성숙하는 모습이에요. 이 세상처럼 좀 더 나아지고 좀 더 발전하고 부흥하고 성장해서 내가 이만큼 변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잘 자랐습니다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더 약해지고 나는 감추어지고 십자가 뒤로 감추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나타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온전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진정한 성장과 성숙인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누굴 바라봐야 됩니까? 예수만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 사람을 롤 모델 삼아서는 안 돼요. 표준 삼아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질투하십니다.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 외에 다른 이름을 내 앞에 두지 말라 그랬잖아요. 심지어는 사람 이름까지, 목사 이름도, 장로님 이름도, 권사님 이름도, 우리의 자녀 이름도 하나님 앞에 두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만 높아져야 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만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인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붙들고 나갈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한 가지 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성도는 이러한 12가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할렐루야. 두 가지가 나옵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뭐라 그랬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것을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제자의 삶에, 성도의 삶에 가장 첫 번째 덕목이 있는데 그것이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 주님,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세리의 고백처럼, 창기의 고백처럼 그러한 탄식과 고백이 나가는 것이 자기 부인의 열매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고난과 역경과 심지어는 자기 부인의 절정인 죽음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기 부인의 열매, 그것이 십자가의 열매입니다.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연약한 점이 많았지만 또 오는 새해 2021년에도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철저한 자기 부인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내 목 세대인 사명 십자가,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를 부인하지 않고 내가 주님만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이러한 결단과 헌신이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우리가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갈 때 우리가 염려되는 게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항상 좌절되어지고 넘어지고 낭망돼야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운 힘과 비전과 꿈을 주는 줄 믿습니다. 저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외우시는 분들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누구든지 어디 안에 있으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in Christ가 중요합니다. 바울의 신학 중에 여겨주심,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여겨주신 이 믿음과 주님 안에서의 삶은 항상 새로운 피조물, 창조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들에게는 낭만과 절망과 고난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물로 창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신학사상 중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들에게는, 그 은혜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두려움이나 좌절이나 절망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2020년 한 해를 마지막으로 보내는 이 주일 아침에도 비록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영상으로 준비하지만 어느 형편에 있든지 우리에게는 낭망할 것이 없는 줄로 믿는 것입니다. 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따스하게 불러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따스한 부르심 속에 우리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반응만 보이면 하나님은 뭐라 합니까? 그래,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너를 어찌할 수 없어. 너는 이제 자유해. 모든 죄에서 해방됐어. 그러므로 성령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이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어.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뻐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지막 주를 비록 온라인 예배를 영상을 준비하지만 우리는 어느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믿음으로 말씀으로 승리하고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장성한 분량으로 나아가 하나가 되어지는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일체의 비결과 비밀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2020년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가, 또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나의 힘과 의로는 온전한 사람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것은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날마다 절실히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했는데 올 한 해를 마감하면서 새로운 한 해를 우리가 준비하면서 주여 내년에도 동일하게 나와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온 성도가 하나로 규합되고 결합되어서 우리 중류교회가 온전한 하나님의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년 한 해에도 낭망하지 마시고 실망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처럼 참된 것을 하여 그리스도에까지 자라가 예수 그리스도만 꼭 붙잡고 그 안에서,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사랑 가운데, 연단 가운데, 부활의 소망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0년 한 해를 믿음으로,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달려오게 하시고 많은 시련과 연단과 고난과 환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권면한 것처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갈 수 있는 온전한 사람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내가 온전히 이루었다 한 것도 아니고 잡았다 한 것도 아니고 오직 뒤에 한 일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는 이 시간 예배드리는 온전한 중류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우리가 그 안에서 결합되어지고 규합되어져서 온전한 중류교회, 온전한 성도, 온전한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이러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며 2021년 한 해에도 이러한 온전한 하나님의 주의 종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59장 드리겠습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에 장례를 드려 말하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화하여 주사 그들도 참기를 찾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 든 천사 너희를 하러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마귀 흉에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교회 소식을 먼저 나눠드리고 축도하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회적 거리두기를 인해서 모든 예배는 잠정 쉬게 됩니다. 오늘 주일 예배도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되었고요. 그래서 아마 영상이 업로드되는 시간은 1시에서 2시 사이에 우리 성도님들 카톡 또 주소로 이렇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1월 31일 송구영신 예배도 온라인 예배로 드려지게 되겠고, 다음 주 3일 주일 예배도 온라인 예배로 드려지게 되겠습니다. 예배는 제한받는 상황이지만 또 성도님들 안에 예배와 기도,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넘치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직분자 교육도 정규 예배가 회복되는 시간까지 주간까지 잠정 쉬도록 하겠습니다. 31일 밤 온라인 11시 송구영신 예배도 온라인 예배로 드려지게 됩니다. 오프라인 예배 시간은 결정되는 대로 다시 문자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모든 성도님들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개인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제 교통하심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성도,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작정하고 선택하고 결정하고 결단하는 오늘 2020년 마지막 주 예배를 드리는 중육의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또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중육의 성도님들 온 가정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